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0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면서 필라델피아 교회나 서문학교처럼 그래 너희만 같으면 돼. 너희에게는 흠잡을 게 없어 하면서 칭찬만 해주시는 교회가 될지 아니면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지 아니면 이제 책망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리가 있는 교회가 될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원학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찬만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도요, 책망받을 것보다는 칭찬받을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라 하면은요,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누가 기억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두아디아라는 성은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인구가 기껏 한 1000명이나 뭐 이 정도 될까 말까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산청면 소재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네가 아주 부자 동네였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에 옷감에다가 이제 염색을 하는데 로마 나라, 그리스 나라의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자주색 물감을 들인 그런 천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염료들이 있는데, 모든 이제 물감을, 천을 이렇게 염색하는 염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자주색 염료가 구하기가 가장 힘들고 가장 색깔을 내기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자주색을 낸 그런 천을 로마의 아주 상층 계급에 있는 귀족들이라든지 부자들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염색을 가장 잘하는 동네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는 별로 없지만 이 지역은 그 자주 빛깔 염색을 하는
그런 일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주색 천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주장사 루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자주장사라는 얘기는요, 뭐 자주라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줏빛의 가장 비싼 이 천을 팔고 있던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루디아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는요, 그 동네에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부자인 교인의 집에서 모이면서 교회가 형성됐어요.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자, 어느 정도로 부자였느냐? 이제 오네시모라는 그 집의 종이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아피아 부부, 그리고 여기 아키포라는 아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교회로 제공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세워졌던 것처럼 아마 두아디아라 교회도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두아디라에 지금 가보면은요, 옛날에 그 성읍 동네가요, 아주 조금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남아있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길,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직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직가라는 말은요, 로마 나라는요, 도시를 건설할 적에 항상 제일 가운데에 십자가로 길을 가장 먼저, 가장 넓은 길을 뚫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고든 길, 그 다음에 동서로 고든 길, 그리고 그 주위에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든 길, 이것을 직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가라는 성경에 있는 표현이 뭐 특별한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중심이 되는 직선의 길을 직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직가 중에서 한쪽으로 뚫린 길만 조금 남아있고요. 거기에 옛날에 상가였던 건물, 그리고 조그만 신전이었던 건물. 그런데 그 신전이 보니까 크지 않아요. 신전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그 동네에 인구가 별로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부자 동네니까 신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성경에 오늘 본 말씀 바로 직전에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장사를 하다가 두아디라에 들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업에 자신도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어느 마을로 가겠다, 어디 가서 일하겠다 그러면은요, 이 여인이 먼저 가서 거기다가 가게를 여는 거예요. 뭐 가진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가게를 얻어서 열 수 있겠죠. 그리고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역시 자주 장사를 하니까 자기 동네에서 천을 끊어다가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돼서 번 돈으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선교가 오면 그 선교 자금을 다 대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여인이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세워졌던 교회. 지금은 이제 루디아가 이제 객지로 떠돌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도왔었고, 그리고 아마 이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할 당시에는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그런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시기로부터 약 한 40년, 5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당시에 한 최소한도 40살, 뭐 50살은 됐었을 테니까 그 후로부터 한 50년이면 90살, 100살이니까 거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한 60, 많이 살아야 한 70살 그 정도였으니까 아마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을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의 헌신과 사랑과 이 섬김과 인내를 받아들였던 두아디라 교회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삶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칭찬을 하는데 내가 바로 루디아가 있던 그때보다도 지금 더 행위가 많고 진실하고 그리고 복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이제 너희에게는 이세벨을 용납한 잘못이 있는데 이것이 너의 모든 칭찬을 다 까뭉개고도 그리고 너희를 망하게 만들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말, 예,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랬어요. 근데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외국의 그 우상을 끌어들인 여인이었어요. 이 우상을 끌어들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나 하나님의 산당에 절대로 음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 남자들이었거든요. 예, 왜? 여인들로 인한 음행에 그 싹을 자르신 겁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뭐 라라든지 이런 우상의 잡신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면서 그 잡신들은요 거의 다 여자의 음행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종교였거든요. 그런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우상의 음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남편 아왕을요, 얼마나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하는 말이라면요,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조건 오케이. 왕이 나라가 망하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꼭 누구처럼 아주 마누라 말이라면 끔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 이세벨이 여보, 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각 지역의 산당에 내가 가져온 이 바알신, 내가 가져온 이 아세라신을 다 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알았어.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역에, 그 산당에는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왜? 우상은 그 모양도 없어야지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모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산당에는. 그런데 거기다가 떡하니 우상들을 집어넣고, 우상들이 들어가니까 또 그 우상들과 함께 여인들이 거기서 그 신성하고 거룩한 산당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는 이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 바로 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을 용납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뭐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깨끗하고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육신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개차반 저처럼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당시에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이세벨처럼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리고 우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두아디라 교회에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는 것을 잘해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잘하고요. 교회가 부자교회니까. 예? 선교도 잘하고요. 사랑을 베푸는 일도 잘하고요. 이런 거는 다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허덕일 때에 이 구제금을 좀 걷어다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갈 적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돕겠다 할 적에 가장 큰 힘을 썼던 교회가 작은 동네의 작은 교회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큰 힘을 보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교회 안에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그 행위가, 그 음행이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더럽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셔요.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그러면 망한다. 내가 머지않아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몇 명을 죽여버리겠다. 절대로 이제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셔요. 뭐냐면, 하지만 너희 두아디라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10명에 8명, 이 정도가 그 이세벨을 용납하고 영지주의 이단에 빠졌지만 그 중에서 한두 명, 오직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한 구원만 바라보는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런데 너희 교회가 하는 이 사랑이나 인내나 용서나 섬김이나 이런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이 영지주의 이단 이세벨을 그나마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그
지키고 있는 것만이라도 끝까지 지켜다오. 끝까지 놓치지 말아다오. 뺏기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그 몇 명은 얼마나 힘이 약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는 거, 이게 뭐, 아무 상관없는 거야. 막 이러고서 막 큰 소리 내는데, 그 중에서 조금만 모여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지켜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통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오히려 사람들이 아마 질투하고 질시했을 거예요. 막 꾸짖었을 겁니다. 왜?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순수하게 살아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막 이러가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핍박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그것만이라도 끝까지 지켜라. 너희가 약하다. 너희가 힘겹다. 너희가 손가락질 받는다.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끝까지 지켜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결국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시 말해서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편없게 사는 사람들 저거 다 아무 소용없어.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끌어 나갈 사람은 바로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철장, 다시 말해서 쇠 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질그릇을 깨듯이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 반짝이는 새벽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진짜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가요, 비록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죠.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만이라도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는 틀린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새벽별과 같이 반짝이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달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내가 하는 이 잘하는 것들, 내게 남아있는 이것들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